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은총 자매와 수아 자매 찬양했는데 주의 말씀에 합한 자 누구입니까? 네, 원래 그 성경 안에서 주의 말씀에 합한 자로 나오는 사람은 다윗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네, 우리 은총 자매와 수아 자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늘 드리다 보면 드는 생각인데 여기까지만 해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또 감동적이잖아요. 네, 찬양 또 감동적이고 정진이가 크게 웃었네요. 찬양 감동적이고 우리 찬양팀도 전심을 다해 찬양하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나만 잘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10월 둘째 주일입니다. 제가 바울을 맡은 지 이제 2년 차이다 보니까 10월 둘째 주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야곱 청년들에게는 이제 의미가 있죠. 시험 때라는 큰 의미. 시험 어렵죠. 쉽지 않죠. 그런데 이제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많이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배웠으니까. 왜 내가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무슨 상관인가? 이런 질문을 아무도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아까 우리 은총자매의 찬양에 따르면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이 하나님께서 오늘 재석 형제가 기도했지만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시험 공부를 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시험 공부를 결국은 열심히 하라는 말씀인데 힘들지만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맺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 제가 6절만 딱 떨어뜨려서 우선 읽은 이유는 지지난주에 읽었던 부분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2장 마지막 부분과 3장 첫 부분에 이제 그 안식일 논쟁이 나와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이제 바리새인들이 유심히 보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질문을 하죠. 안식일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본 그 장면에서는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제 밀을 이제 이렇게 비벼서 먹었거든요. 비벼서 먹었다라는 성경 장면도 있고 또 지나가기 위해 밀을 쳤다는 장면도 있는데 어쨌든 일을 한 근거가 되어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고발을 하는 거죠.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왜 일을 하고 있냐? 이런 고발을 했고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장 초반부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세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을 고치는데 왜 아픈 사람을 고치느냐? 그 질문을 하면서 오늘 6절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단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제 이야기가 한편에서 계속 시작되고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이제 묵묵히 걸어가시죠. 이 6절에 바리새인과 이 헤롯 땅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둘이 원수지간이에요. 원수지간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애국주의자예요. 약간 그 외세를 배격하는 애국주의자들이거든요. 그러면 헤롯 땅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헤롯 땅은 지금 그 이스라엘 그 영토 안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의 그 다스리는 권력은 로마에게서 받은 권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헤롯 땅 사람들은 이제 우리한테 가장 쉽게 드러나는 어떤 이미지로는 이제 친일파 이런 느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제 애국자들이 아니고 그 헤롯 안디바의 사람들인데 지금 통치권을 유지하기 원하는 사람들, 기존 질서를 유지하기 원하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요동하니까 이제 그것이 싫었던 거죠. 이제 선동한다라고 이제 느꼈던 건데 이제 친로마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로마를 적대적으로 생각했던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친로마주의자였던 헤롯 땅이 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데에서 이제 하나가 되는
장면이 여기서 이제 6절에 이제 나오면서 이제 시작됩니다. 결국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되죠. 굳이 뭐 이들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예수님을 죽이는 건 뭐 결국은 저와 여러분인데, 유대 사람 모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근거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조금 앞에 가면 이제 7절에 보면 이제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어디 물러가셔서 바닷가에 이제 가시는데, 7절에 이제 이렇게 나와요. 오늘 안 읽었지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의 큰 무리가 따르며,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이 바다로 왜 물러가셨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자신을 죽이려고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결국 자신이 죽을 사람인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은 그 때가 맞춰짐을 위하여 잠깐 이제 피신하시는 겁니다. 잠깐 도망치는 장면으로 나오고요. 8절에 보면 지명들이 많이 나와요. 오늘 이 8절도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하는 교재에는 나오는데, 뭐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두로와 시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잘 모르겠죠? 뭐 어딘지 뭐 궁금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계시던 그 지역을 근거로 남쪽에서도, 동쪽에서도, 북쪽에서도, 서쪽에서도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몰려왔음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알려진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큰 일을 듣고 나와왔다라고 하는데, 큰 일은 이적들이겠죠.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어 쫓는 사역을 하셨으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무리가 얼마나 많았는지, 바닷가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예수님이 배를 타세요. 배를 왜 타냐면, 무리가 너무 많아서 서로 막 밀치고 싸우고 이런 장면이 이제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으셔서 배를 타셔서 살짝 이제 앞바다로 나가시고 이제 거기에서 무리들을 가르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고요. 1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러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귀신들이 영적 능력이, 귀신이니까 영적 능력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12절에 이제 재밌죠. 예수님은 귀신들한테 나를 조용히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 좀 이제 찾아보고 생각해 보니까, 귀신들이 예수님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부른 이유와 목적이, 뭐 지난번에도 우리가 본 것 같은데,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저 건드리지 마세요, 이런 의미였다라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이제 도망가기 위함인 거예요. 그분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 나한테 접근하지 마세요. 이제 귀신들이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의도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귀신들이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도망가는 장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그 반대로 이제 돼야 된다는 건데, 예수님을 딱 만난 순간에 주여, 이제 이 베드로가 하는 그런 장면처럼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이제 주 앞에 딱 엎드려서 주 알아서 하십시오, 약간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런 장면이 나오는 것처럼 이제 귀신들의 대면 장면과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제자들의 대면 장면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 살펴보고 갈 것은, 예수님이 두 가지를 사역을 하셔요. 뭐 세 가지,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본문 안에서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병에 걸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 당연한 질문일 수 있는데, 병에 걸리면 기도만 해야 한다, 아니면 기도는 필요 없다, 의원을 찾아가야 한다, 뭐 답은 다 알고 있으실 수 있는데, 병에 걸리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의원을 찾아가십시오. 어떤 이단인지 열성적인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기도만 하면 낫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의원을 찾아가지 않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됩니다. 잘. 왜 그러냐면 의술도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지혜로 알려주신 것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능력을 구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의료 행위를 다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협선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하며 우리를 이 땅의 어떤 기술이죠, 의료 기술에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기서 하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아픈 부위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생각보다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병에 걸려도 기도하지 않는, 사소한 병에 걸리면 더 그럴 수도 있는데 기도해도 안 나라는 마음까지도 우리가 다다랐을지 모르지만, 이 2000년 전에 쓰여진, 2000년 전 정확히는 아니지만 이 마가복음 안에서 있었던 이 장면은 오늘날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아프고 병들었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또 청년 공동체니까 우리 지금 야곱 부장님께서 디스크가 터지셨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우리 박기용 집사님이 이제 이번 주 중에 수술한다고 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장님의 기도 제목을 전하기 위해서 시작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귀결이 괜히 이상해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제 13절부터인데요. 예수께서 이제 산에 오르십니다. 원래 이제 산, 바다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어떤 장면이 전환될 때 산이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산하면 성경 안에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어디가 꼭 떠오르는 게 없는데요. 괜찮습니다. 이제 원래 어디가 떠오르냐면, 원래라는 말이 좀 이상하죠. 어디가 떠오를 수 있냐면 이제 시내산이 떠올라요. 시내산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면이고, 산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환기하는 느낌도 있는데,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이기도 하고, 예수님은 산에 뭐 하러 가시냐면 이 같은 장면을 누가복음에서는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라고 해요. 근데 이런 걸 이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져와서 이제 산기도도 하시고 그러셨던 거거든요. 예수님이 산에 기도하러 가셨기 때문에 이런 모티브를 가져와서 이제 산기도 하시고 그러셨던 건데, 이 산에서 예수님은 이제 기도하십니다. 성경에서 이런 장면들이 바뀌어요. 아까 우리 바다도 얘기했잖아요. 이 바다도, 저와 여러분에게 바다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휴양지죠. 바다 하면 몰디브 이런 데 떠오르잖아요. 저 안 가봤습니다. 아니 제주도 이런 데 떠오르잖아요. 푸른 앞바다. 근데 그 옛날 당시에 바다는 두려움의 상징이에요. 두려움. 왜냐하면 검은 바다가 언제 덮칠지 모르고 배 타서 나가서 고기 잡는 사람들이 늘 어떤 주술적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바다가 자신들을 삼킨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심판의 장소인데, 아까 그 바다를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그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등장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바다에도 신이다 이런 것들도 다 상징하고 있는 거고, 그 계시록에 가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다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단절의 개념이에요. 심판과 단절, 되게 두려운 곳입니다. 오늘날 바다와는 달라요. 오늘은 우리가 바다 끝에 다른 대륙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때는 바다 끝에 뭐가 있을지 알았을까요? 몰랐지 않겠습니까? 바다의 끝에는 정말 무시무시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세계관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바다는 그런 장소고, 산은 지금 무언가 하나님이 하시는 장소인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제자를 세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제자를 세우는 일이 그 산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나오고요. 14절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죠. 이에 12를 세우셨다라고 말하는데, 성경 안에서 12는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도 많은 12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또 반복하자면 3을 이제 하늘의 수라고 생각하고, 네 방위를 가진 땅을 이제 네 방위를 가졌으니까 땅의 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3 더하기 4는 7이고 3 곱하기 4는 12잖아요. 그래서 3과 4, 7, 12 이런 숫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성경에 많이 등장해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굳이 제자를 12명을 부르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전체의 회복을 말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전체의 회복이냐면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지파를 만드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세우심으로 하여 그 상징적인 숫자를 마련하시는 거예요. 그럼 질문할 수 있겠죠. 마지막에 그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11명이잖아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재밌게도 사도행전에 가면 마띠아라는 한 사람을 채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그 마띠아가 무엇을 할까요? 몰라요. 안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에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세워요. 분명히 세웠거든요. 그럼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해요. 그냥 12이랑 숫자를 채우고 그냥 사라집니다. 그 사람이 정말 역사 속에서 일을 하고 안 하고는 모를 일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숫자를 이제 맞추는 그런 것들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되었다라는 의미로 이 12를 세우시는 거죠. 이 12명의 사도를 왜 부르셨는지가 이제 14절에 나오거든요. 14절에 보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또 보내사 전도하며, 15절에 이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자기와 함께 있으려고, 두 번째는 이제 자신과 함께 있으면서 배우고 경험한 그 예수님을,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귀신을 쫓는 능력을 갖게 하시려고. 자,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요 세 가지, 제자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요 세 가지를 이제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15절은 전도는 오케이 하겠는데, 귀신을 내쫓는 건 어떻게 하는 거지? 왜 필요한 거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제자들이 왜 귀신을 쫓는 사역, 이 사역을 축귀라고 하거든요. 축귀. 왜 제자들은 이제 축귀를 해야 했을까?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축귀라는 그 사명을 줘서 보내셨을까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의 생각 안에서 메시아가 오면 귀신들이 떠나간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보고 원래 이제 그려내야 하는 원래 의도는 뭐냐면, 메시아가 왔구나. 그러니까 결국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하시면서 축귀하신 이유도 내가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이 귀신이 떠나가는 이 사역을 통해서도, 이제 제자들의 그 사역을 통해서도 그분이, 이들을 보내신 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이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도 있지만, 그 어둠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사역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 사탄과 그 모든 세력들을 완전히 멸하시는 것이 축기의 사역으로서 이제 나타난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16절에 이 12이 다시 한번 나오는데, 16절부터는 구체적으로 이 12명을 소개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시몬 베드로가 나오죠. 이 시몬이란 사람한테 이제 게바 이제 이거 게바는 아람어고, 이제 베드로라고 불리는데 이게 반석이라고 불리고요. 그리고 17절에는 이제 야고보가 나오는데,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죽어요. 이 야고보가 사도행전 12장에서 죽는 그 야고보입니다. 가장 먼저 죽게 되고요.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 요한, 여기에 나오는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도 쓰고 요한계시록도 썼다. 그리고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사람들이고, 근데 이 둘에게 이제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더하시는데, 우리 마을장 성경 공부할 때도 왜 했을까? 이런 거 왜 더했을까? 뭐 베드로한테 왜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고 왜 야고보와 요한한테는 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줬을까? 무슨 어떤 대답이 나왔냐면 더 친해서요. 뭐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더 친하면 별명도 붙고 뭐 재미없으시죠? 네. 빨리 끝내는 게 재미일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네. 그런데 보니까 우선 제가 다 읽은 다음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또 안드레와 빌립, 바돌로메와 마테, 그러니까 바돌로메는 뭐 안드레와 빌립은 넘어가고요. 바돌로메는 이제 나다나엘이라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제자 있어요. 들어보셨죠? 저는 어렸을 때 이 사람이 다니엘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다나엘이더라고요. 이것도 재미없죠? 네, 뭐 그렇고, 이 마테라는 사람이 2장에 나왔던 그 세리입니다. 세리, 레위라고도 불리는 그 사람이고,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고, 이 도마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보면 믿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손에 이제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이 도마가 나타나고요. 뭐 뒤에 보면 작은 야고보와 다데오도 나오는데,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사람을 좀 주목하자면 이 사람은 열심당으로 보여요. 이 열심당이 뭐냐면 이제 국수주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죠. 로마에 폭력적으로 대항했던 사람들을 이제 열심당, 뭐 헬롯당으로 부르는데, 이 가나나인 시몬이 이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게 왜 재밌는 것이냐면, 이 사람은 반로마주의자잖아요. 근데 세리가 있어요. 세리는 뭐 친로마주의자였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로마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이 제자 구성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하는 오늘날의 현실로는 뭐 뭐 극좌도 있고 극우도 있었던 것이죠. 이 넓은 스펙트럼의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다라고 하고요. 19절에는 예수님을 판자로 나오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설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 베드로를 반석으로 만드신 이 하나님의 사역만 보아도, 베드로를 이 복음서에서 여러분이 베드로를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베드로가 엄청 멋진 고백을 하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1616인데 거기에 무슨 이야기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막 너 대단하다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시죠. 그걸 알게 한 이는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중요한 고백을 한 사람이긴 한데, 뒤에 가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근데 그 부인할 때 누가 물어봤을 때 부인하냐면, 여종이 물어봤을 때에도 근데 부인하는 장면으로 나타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에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까지 두려워서 숨었던 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진정한 반석으로 삼으시는 장면이 나타나죠. 지금 보아너게라는 이 장면은 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냥 그 당시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냐면, 쉴 새 없이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계속 떠드는 거죠. 우리 마을장들이 저라고 지목할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쉴 새 없이 떠드는 사람. 그리고 성급하고 직선적인 성격. 이 사람들의 성격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길 가다가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왕좌에 오르시면 저는 바로 옆에 앉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은 혼나죠. 내가 가는 길이 지금 어딘 줄 알고 네가 옆에 앉으려고 하느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도 어떻게 보면 전혀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부르셔서 나왔지만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정확히 모릅니다. 우리 책에 보면 무리와 제자를 분명하게 나누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성경 공부 교재에 보면 무리와 제자를 나누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는 어떻게 제자가 되었지? 이런 생각이 들고,
나는 무리와 다른 점이 없는데요?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리에서 제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변화되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제자들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모릅니다. 아직까지 아는 것 같지만 돌아오면서도 예수님이 전도하러 갔다 오라 그러거든요. 전도하러 갔다 오면서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전적으로 알았으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니까 당연하구나 이런 걸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하니까 되네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예수님 이분 진짜인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차츰차츰 알아가는 사람으로 성경에 등장하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도 지금 잘 모르지만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를 이 제자의 자리들로 세우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는 베드로는 중간 베드로가 아니잖아요. 부인한 베드로가 아니잖아요. 결국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그 베드로를 우리가 기억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는 기대와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보고 나를 판단할 때는 맨날 무너지고 초라하고 연약해 보이잖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이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하나님께 우리를 매어가는 삶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이 12 제자들처럼, 여기 안에서는 11제자겠죠. 11제자들처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오늘 제목을 아직 이야기 안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을 읽어보셨나요? 네. 오늘 제목은 그가 미쳤다입니다. 그가 미쳤다.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쉴 새 없이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시는데 그 어떤 집에,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집이 누구의 집일까는 이제 베드로의 집일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제 20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셔요. 근데 얼마나 바빴는지 이제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역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이제 옵니다. 예수의 친족들 했을 때 뭐 가족들이 다 왔을 것 같아요. 밑에 보면 맨 밑에 보면 오늘은 우리가 안 읽었지만 이 3장 후반부에 보면 마리아와 뭐 요셉과, 하여튼 요셉은 안 나오나요? 그러니까 가족들, 엄마와 이제 형제들이 나오거든요. 형제들이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 걸 봤을 때 진짜 엄마도 왔고 뭐 그랬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그들이 이제 와서 붙들고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자기 아들 예수에 대한 소문을 그가 미쳤다라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가족들이 미쳤다라고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좀 자세히 읽어보면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고 와요. 소문을 듣고 와서 이제 상황을 본 거죠. 뭐 20절과 같이 읽어본다면 얘가 내 아들이 먹지도 못하고 미쳤다 소리 듣는데 데리고 가고 싶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친족들이 와서 이제 미쳤다라는 그 자를 데리고 그러니까 뭐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친족들이 예수를 미쳤다라고 진짜 얘기했을 수도 있고, 바로 앞절과 같이 읽어본다면 그 안쓰러움 때문에 뭐 데려갔을 수도 있는데, 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를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아래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귀신 쫓는 사역에 대해서 바알세불이 한 일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바알세불을 무엇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사탄의 대장이에요. 대장, 사탄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이 사탄이 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을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사탄 취급하는 겁니다. 당신의 하는 모든 사역이 사탄의 일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자기가 사탄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내가 사탄이면 뭐하러 사탄하고 싸우냐, 이 이야기를 이제 첫 번째
하시는 겁니다. 사탄이 집에서 집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집이 망하고, 나라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사탄 내에서 사탄 분쟁이 일어나면 그 사탄이 망하는데, 사탄이 그 짓을 뭐하러 하냐?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 이야기는 27절입니다. 27절에 보면 이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는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당신이 사탄보다 더 강한 자, 당신이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자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귀신 들린 자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이 본문에서도 자신이 메시아임을,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는 메시아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질문이죠.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다 고민하시는 거죠. 네. 분명히 예수님은 당신께 와서 무슨 죄라도 고백하면 사해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카리스마 있고, 좀 이단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나쁜 목사, 제가 나쁠 수도 있어서 감히 얘기하기 좀 그런데, 좀 그런 목사님들은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성령 해방이다까지 끌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지금 얘기하는 건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한 반대되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귀신의 사역이다라는 것과 연관해서, 지금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지 않는 것이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연결시켜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까지도 갈 수 있겠죠. 죄는 어떻게 사하심을 받냐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잘못했어요 라고 우리가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면 예수님은 다 사해 주시는데,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사역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역까지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역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이다. 이 같은 단어로 성령 회방이라는 단어도 이야기하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이해하면 가장 정확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 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쭉 또 오늘 하다가 왔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리는 왜 들었습니까? 이게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미쳤다 소리를 들었죠? 뭘 잘못했습니까? 바리새인 눈에 안 든 거죠. 결국은 그건데, 예수님은 왜 미쳤다라는 말을 들었냐 하면,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명을 행하시다가 미쳤다 소리를 듣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미쳤다 소리를 듣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 이제 우리의 질문이죠. 저와 여러분은 미쳤다 소리를 듣습니까? 들으시는군요. 근데 요즘 한국 기독교는 미쳤다 소리를 듣는데, 어디에 미쳤다 소리를 듣냐면 돈에 미쳤다 소리를 더 듣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성에 미쳤다 소리를 더 듣고 더 이기적으로 미쳤다라는 소리를 한국 기독교가 듣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제가 거룩한 집에서 오징어 게임 얘기 잠깐 했는데, 여러분 오징어 게임 보셨죠? 네,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지는 봤으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오징어 게임을 보니까 거기에 이제 목사상이 그려지잖아요. 목사상이 나오는데 어떤 뭐 사이비 목사라고 이렇게 치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 목사가 다 그렇지라고 하는 뭐 이 사람들의 시선에서 아니야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서 철저하게 이기적인 목사가 나오거든요. 철저하게 이기적이에요.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사람들은 결코 자신은 죽지 않고 누군가를 나를 위해 희생시키는 이런 목사가 이제 나오는데 한국 기독교가 그래서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처럼 사랑하기에 미쳐서 욕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고자 하다가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뭐 하다가 미움을 받냐면 사랑하다 미움 받습니다. 미워할 짓을 해서 그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으로 살아서 미움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타적으로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근데 왜 욕먹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면 깨끗한 사람들이 욕먹는 이유와 같죠. 너만 깨끗해 이런 여러분 다 받는 시선이잖아요. 그렇죠? 학교에서 연구실에서 왜 너만 깨끗하니? 이런 거 제가 못 받아봤는데 어쨌든 너무 갑자기 진지해졌는데요. 좀 이렇게 어깨를 푸세요. 네, 제가 어쨌든 뭐 드리고 싶은 말은 미쳤다라는 소리는 사랑하면서 들어야 하는 소리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서 우리가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이야? 그리스도인들은 요즘 한국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야? 라고 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죠. 뭐 제 마음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도 그렇기 때문에 세상보다 세상의 빛을 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의 소금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군림하기 원하고 세상에서 누구보다 더 가지지 못해 안단단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진정한 복음의 길은 사랑하다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사랑하다가 욕을 먹는 자리에 나아가는 겁니다. 연구실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 안에서 정말 사랑하다가 미쳤다. 쟤 정말 미쳤다. 쟤 왜 저래? 정말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야 하는 길은 결국 그 길 아닙니까? 오늘 그 제자들이 결국 대부분 다 순교해서 죽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정말 그 하나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죽게 하시는데 정말 그 길, 사랑하다가 죽는 사역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